갈라디아서 9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의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한번 뉴스를 한번 보니까 옛날 그 일제 시대 때 정말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받고 있느냐? 그 후손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의로 나간다. 뭐 다양하죠. 의라는 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국가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정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 거기에 이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함으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일제 그 의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자기의 한 목숨, 자기의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라가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의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의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롭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의로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의 말고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욥도 그 당대에 의로운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그 한 사람도,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라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 의로운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사람은 누구였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인 어떤 거냐? 복음을 듣고라고 해요.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얘기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을 복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들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착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순수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음이 청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냐? 복음을 믿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둑질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그죠? 그거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 그게 뭐냐? 내 눈, 내 귀, 내 마음이 죄로 딱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죄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덮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덮였다는 겁니다. 캄캄함으로 덮였다는 겁니다. 흑암으로 덮였다는 겁니다. 혼돈으로 덮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공허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추지 못한 상태, 엉뚱한 데 쏘는 겁니다. 화살을 가졌는데 엉뚱한 데 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죄의 눈이 탁 이렇게 열려질 때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춰서 하나님의 것을 딱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 아닙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에게 아니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은 죄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예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 뭐라 하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을 바뀌어요. 근데 그 의롭게 된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하냐?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뭘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봤더니 다른 복음이 뭐냐 했더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교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사람에게 다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람의 말, 사람의 뜻,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에게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할 때가 말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이거를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한다. 뭘 하냐?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 또 뭘 하냐? 사람에게 받은 것.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하더라는 거죠. 또 뭘 하느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기쁨.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심 뭐냐? 사람이라는 초점이 딱 맞춰 있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기쁨을 얻던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요것을 가지고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의 뜻, 사람의 받은 것 이거 말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해라. 오직 복음. 사람들을 교란하게 하지 말고 변질되게 하지 마. 다른 복음 전하지 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섞어서 말을 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 유명한 자들, 기둥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것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넣은 거죠. 사람들의 뜻,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전하지 마.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거 전하지 말고 그거 전할 경우에 너희가 다른 거 말해서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좋게 하는 것 플러스 복음. 섞은 거죠. 복음에다가 섞은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다가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전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전통에 의해서 살아왔던 내가 열심으로 했다. 열심으로. 전통으로 열심으로 했던 내가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하더라. 유력한 자.
유력자들. 또 뭐라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자,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뭘요? 다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넣어서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쉽게 우리가 교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 말씀인가 하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게 뭐냐?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내가 그 역할만 하는 것이다. 저 이렇게 계속 돌아옵니다. 저야 뭐 이게 좋은 얘기 하고 싶고 재밌는 얘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에 따라가지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기 과천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3월 1일 날 강의를 하려고 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얻는다는 거야. 저런 사람들. 사람의 뜻,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관심, 사람을 신나게 하는 것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정말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다. 지금 사람의 문제, 형편의 문제, 여러분 사건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나는 믿는다. 나는 그거 하다가 내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우리 3월 2일 날 저기 한번 갈까라고 했더니 저가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유명한데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감동 준다는 거야. 감동케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사람의 표를 찾아봤더니 10 몇만 원이더라고요. 그 사람 강의 하나 들으려고 10 얼마씩 이렇게 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사람 의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의 뜻,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위력한 자들,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거 쫓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 쫓아가지 않아. 나는 다른 복음 쫓아가지 않아. 뭘 쫓아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아갈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뭐라 하느냐?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바울도 내가 전통에 대하여 열심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여기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의로울 자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재앙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죄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내가 가지고 1.1획도 내가 어기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그 위에서 끝내버리셨거든요. 그죠? 나라는 의롭지 못하는 내가 그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재앙 하나도 이길 수 없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셨어요? 청소를 몇 번, 교회 청소 몇 번, 천주교에서는 보니까 청소를 주일날 와서 몇 번 해야 되고 어디 나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너 의가 하나씩 깎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그죠? 그거를 하면 좋죠. 너무 감사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하나하나 함으로 해서 내 죄의 문제가 깎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사람들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한 사람에게 뭘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너를 아브라함같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을 그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와졌어요. 의로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조카 롯하고 가면서도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할게. 선택해. 네가 선택해. 할 정도로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롭게 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저 사람처럼 배워야지, 저 사람처럼 착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어 라고 합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처럼 자랑할 게 없었지만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난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 한편에서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족속, 지금의 이슬람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리브가의 편에서 선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의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했더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의로 정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의로 정하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의로 정하신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뭐라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 약속이라는 말은 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약속대로 너희가 유업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그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뭘 믿었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가져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성취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뭘 믿었냐? 복음을 믿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잘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의 뜻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목회자들이라든지 전도자들의 그 뜻 그것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뜻,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의 기쁨, 사람을 좋게 하는 것 플러스 복음이 아닌 온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로 여겨진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도 잘하셔야 되는 거죠.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믿고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한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말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그 의로 여겨진 우리를, 의로 여겨진 바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내가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는데 이렇게 툭 얘기하고 저렇게 툭 불평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이 불평하면 나한테 하는 말 같고 저 불평하면 나한테 표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힘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완전한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가 한 번도 그 의가 뭔지 모르며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